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감리교에서 자랐고 또 사역을 할 때 이제 장로교에서 이렇게 쭉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한 6년 정도 했습니다. 순복음교회 처음 갔는데 그날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제가 그때까지 제가 36살이군요. 36살 때 제가 순복음교단에 들어갔는데 36년 동안 제가 교회에서 할렐루야 아멘 한 것보다 더 많은 할렐루야 아멘을 한 번 예배 드리는데 했어요. 순복음교회는 목사님이 무슨 얘기만 하면 또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더니 어느 시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속으로는 합니다. 습관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령은 굉장히 역동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겠지만 이 성령을 받은 이 사도들을 보면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 하늘의 능력을 받고 이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능력이라는 것은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로 이야기하죠. 그 두나미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능력은 제자들이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았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들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보았고 또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야, 너희들이 나와 3년 동안 같이 지냈고 부활한 나를 보았고 또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거니까 충분히 준비가 됐으니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해야 맞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그 경험, 그 예수님께서 함께 있으면서 배웠던 그 지식, 지혜, 그리고 나와 함께 훈련받은 이 모든 것으로 충분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고도요, 이 자신의 죽음이 두려워서 이 숨어서 지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그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특별한 그런 체험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죽을 고비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생명을 연장받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적이 있다고 해가지고,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나 훈련을 잘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은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가장 우리에게 주는 그 축복은 뭐냐면요, 이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예수를 믿었다, 거듭났다라고 할 때, 여러분, 거기에는요,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뭐냐면요, 그때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 감옥에 있는 사람, 세상에 정말 몹쓸 짓을 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임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세상에 벌레만도 못한 그러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은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좀 오래된 영화인데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두 명이 나와요. 앤디와 레드라는. 이 앤디는 백인이고 이 레드는 이 흑인입니다. 이 앤디는 자기 아내와 이 바람을 핀 이 불륜 남을 이 동시에 이 어떤 사고로 죽음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 누명을 이 남편이 이 앤디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인자로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다른 살인자인 이 레드를 만나게 됩니다. 둘이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을 때 이 레드가 물어봐요. 너 왜 네 아내를 죽였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앤디가 그럽니다. 나는 결백해.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처럼. 그러면서 그 레드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무슨 죄를 졌길래 이곳에 있습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살인자야. 앤디가 다시 물어봅니다. 당신은 결백합니까? 그랬더니 이 레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이곳에 있는 유일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야. 이 쇼생크라는 이 감옥은요, 가장 악질, 그 살인과 같은 그런 악질을 저지른 사람들이 가는 이 교도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죄수들은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만큼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내 죄가 깨달아집니다. 세상에 지금까지 내가 흉악하다고 생각했던 그 어떤 살인자보다 더 악하고 더러운 것이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순간 내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 죄의 모습에서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다가, 어떤 분들은 찬양을 듣다가, 또 성경을 보다가, 또 성찬식에 포도주와 떡을 떼다가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죄를 깨달을 때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리고 교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보면 한국의 오순절, 그리고 성령 대부흥 운동이라고 알려지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907년 1월 6일 날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 집회가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인데, 당시에 이 길선주 장로,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셨는데, 이분이 그 기도회 중에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그 600명 모인 그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간 같은 죄인입니다. 작년에 제 친구가 죽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저한테 맡겼는데 그것을 제가 횡령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자신의 죄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청일전쟁 당시에 자신의 아이를 죽인 여인, 불치병에 걸려 아파하는 아내에게 매일 술을 마시면서 저주를 부었던 남자, 첩을 두 명이나 두고 가정을 외면했던 남자, 선교사의 돈을 훔친 여자들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한두 명 나오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의 비명에 가까운 통곡을 지르면서 그렇게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한국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오늘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거기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면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메시아,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지만 내가 머지않아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인데, 구원자인데 죽는다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어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같은 경우 뭐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죽기 위해서 들어가실 때 그들은 마지막까지도 무엇 가지고 싸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최측근이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될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받고 이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 말씀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어?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 그리고 그 승천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3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늘 우리의 죄가 다 구원받고 하늘의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왜 깨닫지 못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으면요 성경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잘 안 읽혀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말씀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도와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말씀이 정말 달콤해지는 거예요.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느껴진다니까요. 목사한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한테 제일 힘든 게요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 근데 언제 제일 힘드냐면요 막 제 생각으로 제 지혜를 가지고 막 말씀을 준비하려고 할 때요 정말 힘들어요. 이 말 썼다가 지웠다가 이 말 썼다가 지웠다가 한참 헤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요 그러면 일필휘지 한꺼번에 쫙 써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써내려질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한참을 고민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
막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타자를 치게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시면요, 말씀을 깨달아게 하는. 근데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승천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이 사건이 곧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요, 말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잡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풀어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는 그런 것 좀 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말씀이 여러분 왜 안 들려집니까? 왜 안 들려집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똑똑하다고 해서 성경 잘 읽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우리식으로 읽으면요, 그냥 책 읽는 거에 불과해요. 하지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읽게 되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해요?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잖아요. 구약과 신약은 약이 됩니다. 약.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을 드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혼의 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선한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종종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 은혜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뭐 아주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되는 그러한 선한 행위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정말 이러한 삶을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부족하고 한계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이 열매라는 이 언어는요, 칼포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열매는요, 어떠한 노력으로 얻어지는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로 성장하여 맺혀지는 열매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열매 맺는 그 열매는 가지에 붙어 있잖아요.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그 열매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무에서 공급되는 영양분을 당연히 받게 되고 당연히 열매는 맺어진다는, 이것이 칼포스예요.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우리 15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안 됐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 대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막 노력해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오늘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사랑 무엇입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죠. 오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 어떻습니까? 이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상황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화평,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인내, 자비, 상대방의 실수를 용납할 수 있는 그 마음, 양선, 착한 말과 행동, 충성, 맡겨진 일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그런 자세, 온유, 상대방의 입장을 귀 기울여 듣고 존중하는 마음, 절제, 감정과 욕구를 조절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 성령의 이런 9가지 열매는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맺어진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까? 구원받는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깨닫게 하고 그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십니다. 반면에 가장 억울해하고 원통해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 권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요, 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잡아내는 내 자녀다. 반면에 사탄 마귀는 아닙니다, 내 자녀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근데 그 중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시면요, 이 귀신 들렸던 자들 안에 있는 귀신들이요 막 벌벌벌벌 떠납니다. 예수님, 우리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도 귀신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 별로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청년 중에서 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그런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요, 조현병 약을 먹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귀신 들린 거예요. 한 번은 새벽 예배 나왔는데 먼저 가더라고요. 제가 쫓아나갔어요.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봐도 이 안에 또 다른 존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가 막 웅얼웅얼거리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귀신이더라고요. 저도 경험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 성경에 귀신이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내쫓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악하고 더러운 영아 물러가라! 자,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영화에 보면 장풍 확 부는 확 뒤로 자빠지는 거 있잖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요 뒤로 발라당 자빠지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몇 번을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요, 이렇게 보니까요 그 악한 영을 의지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목사님 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더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고 오늘 죄사함을 깨닫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결단의 찬양,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거 주고 싶습니까?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목사님, 저는 돈이 더 좋은데요. 그 돈 중요한 거예요. 돈이 제일 중요하면요 돈을 줬겠죠. 저는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러면 건강 주셨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은요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이 기쁨,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더는 죄의 그 권세가, 사탄 마귀 권세가 우리를 억누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일 장로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 아버지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스스로는 죄를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 맺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사탄 마귀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아버지 사탄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백성된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그 모든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은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오신 성령님, 아버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허무한 시절 보낼 때, 허무한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
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오늘 성령을 보내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성령 강림 주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